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기독교 내세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내세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세의 복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복과 은혜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되고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너져가던 사업이 다시 일으켜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 잘 듣지 않으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역사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자녀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복,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필요한 사람은 복을 줄 것이고 또 건강이 필요한 분들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데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업을 해서 기독교인들만 성공하고 기독교인 자녀들만 성공하고 또 기독교인들만 무병장수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만의 특수성, 그것은 현세의 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의 복에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욕망이나 야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내세 소망, 하늘 소망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늘 소망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은 더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불평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는 내세 신앙, 내세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현실에 매여 살아가고 또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미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되면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세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세상에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을 대적하려면 우리는 바른 내세관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바른 내세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른 내세관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7, 8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잠깐 살다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지요. 하지만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그 영혼이 가는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세가 보이지 않고 또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를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그 지식이 있지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재된 지식에 있습니다. 인간의 내재된 욕구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식욕이란 것이 있습니다. 식욕이 왜 생길까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지요. 먹을 것을 보면 식욕이 당기게 됩니다. 또 인간에게는 물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돈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성욕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이성, 다시 말하면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관념도 분명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세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으로 내재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내세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내세도 실제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 사후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바른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뿐이지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인간의 영혼이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불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던 것, 그것은 내세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집을 찾아가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세 소망,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내세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 지금 교회 안 나오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에 앉혀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놨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 몇몇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믿지 않는 악인들은 소멸될 것이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견들은 다 사사로운 의견들이지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 천당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불신 지옥도 함께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은 그것을 반겨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고한 내세관을 세우고 그것을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이르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이고 또 생명 강수가 흐르고 12가지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곳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이러한 천국은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재물이나 재능이나 권세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이루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이 가진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행한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행한 행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금식과 11조에 힘쓰고 거리에서 구제를 하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의가 아니었지요. 자기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1절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22절에 반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라 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지요. 이러한 욕을 하는 것,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22절 말씀만 들이대더라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양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아주 착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지켰다고 의를 가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에 기초한 더러운 양심이기 때문에 그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표현만 다르지 다 나를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 그래서 모든 것의 주어는 다 바로 나지요. 극락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해탈을 하든지 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내가 행하든지 내가 체험을 하든지 내가 기도하든지 바로 그 주어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요.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지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직 담배도 못 끊었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별로 봉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역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면 조금의 진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내 의, 내가 행한 것,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이 그 공로를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삶의 주어를 나로부터 예수님께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의가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셔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일평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행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내세관이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시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에는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천국에 가면 어떤 차별이나 어떤 계급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천국을 누리는 실력은 각자 제각기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누리는 그 기쁨과 어른이 느끼는 그 기쁨이 그 정도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만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건설구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 함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말하고요.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주는 삶의 규범과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또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다 불에 태워져서 부끄러운 작은 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옷을 발가벗고 있어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깔깔거리면서 막 돌아다니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천국을 누리는 그 경계, 그리고 누리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지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만 있다면 부모는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 열심, 내 만족, 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위로가 됩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 그게 참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섬기는 대로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섬김 그 자체가 참 나에게 유익이고 축복이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유익이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물질 축복과 건강과 자녀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상급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면류관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여러분,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이 땅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생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의 이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절제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어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20만 원어치 축복을 내리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섬긴 것이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건 안 주시건 그저 묵묵히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 비록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도했던 사도 바울과 그저 죽기 직전에 예수님 간신히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어떻게 그 영광과 상급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자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작은 자입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섬김, 헌신, 희생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내세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배짱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내세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고 또 행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